논픽션, 사랑의 신비가 있다. 한 편의 드라마도 시작 한참 전부터 예고편을 보여주는데, 우리 사랑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다 우연 같은 필연으로 동행의 티켓을 끊어 후속작 없는 매일 상영작 등록했다. 햇살 눈부시다고 웃음 가득한 삶 아니고, 티 없는 하늘이라고 평생 꽃길 아니다. 생각할수록 신비의 연속, 평범한 듯 다정한 듯 줄거리 슬슬 보이면 표현하기 힘든 그것, 어제인 듯한 첫 회인데 마지막 회 해피엔딩 예약. 여러분, 논픽션, 반대되는 말이 픽션이죠. 픽션은 허구, 그죠?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논픽션은 허구가 아닌 실제, 그죠? 실제의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흐르고 있고,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논픽션의 사랑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픽션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참 부질없는 짓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시의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첫 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몇 주 전부터 예고편을 내보냅니다. 예고편. 앞으로 이런 드라마가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예고편을 내보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한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 정말 우연 같은 필연으로 만나서, 그죠? 동행의 티켓을 끊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 1회 다음 2회, 3회, 4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후속작 없는 계속되는 매일 상영작으로 등록해서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또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첫 만남을 우리가 1회라고, 첫 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정말 마지막 회가 가까워오는데,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회가 해피엔딩으로 예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도피성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보고 있죠? 참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살고 봐야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여러분, 그런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요,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몸에 상처를 입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그러는데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나 때문에 누가 죽었는데도 눈도 끔짝 안 해요. 그저 자기의 욕구만 충족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회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공권력이 필요한 거죠.
공권력이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요, 이러한 국가 공권력이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그런 법,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법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이랑 고엘제도예요. 동해보복법이 뭐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대로 똑같이 그 사람에게 똑같은 피해를 입혀주는 것. 이걸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눈을 하나 뺐으면 똑같이 그 사람 눈을 하나 빼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잔혹한 형벌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엘제도, 우리가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이게 함께 또 했습니다만은, 이 고엘제도는요, 여러분, 예, 원래는 이게 누군가 살해를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를 찾아가서 보복해야 될 의무를 갖게 하는 제도가 고엘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는 꼭 살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또 경제적인 손실, 상실과 같은 이런 부분에도 적용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이렇게 동해보복법과 고엘제도 같은 이런 법으로 인해서 사실 강력한 범죄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깜빡 졸아서 사람을 이렇게 치는 것은 사실은 일부러 죽인 건 아니죠, 사실은. 그게. 그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구약성경에 보면은 고의로 내가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 말고 실수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을 해치게 됐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복수를 하려고 누군가가 달려들 텐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이는 사람들, 재판장의 어떤 재판을 받기도 전에, 판결을 받기도 전에 이 고엘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말 정당하게 판결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측에서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감히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감히 누구를 죽였어? 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엘 제도, 정말 피치 못할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게 오늘 성경에 함께 읽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요, 고의 없이 살인한 사람이 정말 그 피해 보수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정해진 성읍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예요. 이 도피성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구원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함께 도피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무엇보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 그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 사람은 고해일에 의해서든지 재판에 의해서든지 그 사람은 뭐 당연히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의로 죽인 사람은. 하지만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하다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죽인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느닷없이 갑자기 뭐 길 가다가 라든지 어디 앉아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보복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건 참 이 사람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끝납니까? 죽인 사람의 또 가까운 사람들, 형제, 자매, 친척들을 그랬어? 우린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닌데 너는 와서 일부러 고의로 죽였어? 그래, 한번 해보자. 또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럴 때 고해를 피해서 구원받을 곳은 오직 도피성밖에 없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처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데 왜 죽입니까? 그죠? 이건 뭔가 실수한 거다. 뭔가 실수가 있었다. 도피성으로 피난해서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도피성 제도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피성 제도는요, 오늘날도 유효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효한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 제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을 죄로 인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다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너 할 거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도저히 그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로 피할 길을 주셨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
부지 중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일지라도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아직도요 이 세상에는요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알지 못한다는 말이 많겠죠. 듣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듣기는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사실 믿지를 않는 거죠. 그것은 나랑 관계없는 거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느껴요. 많이 만나요. 너무 많이 만나고 너무 많이 흔히 하는 얘기로 진짜 왕년에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왕년에는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막 했다고 얘기해요. 지금은요 안 믿죠. 그래요. 안 믿는데요. 야, 여러분 이게 한번 믿었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보니까요. 더 강팍해요.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교회를 아예 안 다녔던 사람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더 강팍하고 그들을 더 교회로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다가 자기가 일으켰던 그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거기 서서 이제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피성의 문은 여러분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누가 달려올지 몰라요. 사고라는 것은 여러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느 때 사고를 쳐야지,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부지중에 일어나는 사고, 여러분 교통사고 같은 거, 교통사고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납니까? 깜빡 졸다 보면 일어나는 거고, 내가 조심해도 뒤에서 와서 들이박아서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망가게 하라,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이 길을 넓게 닦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 넓게 닦아놔라. 좀 활짝 열어놔라. 그리고 가는 그 길 중간중간에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써붙여라. 그래서 중간중간 도피성이라고 하는 팻말을 이렇게 많이 써붙였대요. 이정표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 역시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면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환영하고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슬플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활짝 열려있는 그 도피성 문,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곳으로 달려오라는 소리죠. 여러분,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써붙인 것처럼 바로 내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오게 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도피성의 이정표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정표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알리는 이정표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정표가 되어질 때에, 그 도피성의 이정표가 되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쁨이 사방에서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로, 도피성의 이정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